16장 하다가 이제 이 로마서로 넘어갔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얌전하고 무슨 뭐 누구 해코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천만에. 그 속에도 또 악한 구석이 있다고. 숨기고 있는, 위장되고 포장된 악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악하게 여기지는 그 사람도 가만히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 아주 악하기만 해요? 아니면 또 착한 구석이 있어요? 착한 구석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또 저런 삶을 살게 되었나, 그렇게 또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현상이든지 어느 존재든지 다 선함과 악함,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명징하게 선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바울도 말이죠,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싸우고 있다는데 누가 여러분 이 바울만큼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법, 악한 법,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재거나 기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 일단은 세상의 법하고는 이렇게 좀 맞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법이죠. 예를 들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 그 주인의 돈을 몰래 빼돌려서 말이죠, 자기의 이익을 삼고 있으니까 잘하는 짓이 아니면 악한 놈이야. 에? 아니, 사람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빼돌려 갖고서 말이죠,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고선 자기의 유익을 삼으면, 그거 여러분, 그런 직원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 보고선 여러분이 아이고 참 착하다, 슬기롭다 말이지, 이래요? 아니면 때려 이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법은, 예수의 법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했다는 거야? 아니면 선하다, 슬기롭다 그랬다는 거야? 슬기롭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 사람과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과 인간이 교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 안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교리도, 도덕도, 무슨 그 세상의 가치도 다 소용이 있어야, 아니면 무력화가 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용감하고 용맹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오늘 설교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썼지만,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 안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선함도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목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저를 가까이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은 또 이게 선한 것 같은데 또 따지고 보면 저 새끼도 뭔가 악한 구석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 선함에 많이 노출되면은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선하다, 나는 장로니까 선하다, 나는 무엇이니까 선하다.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냥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요, 순수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조차도 어떤 때는요,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아주 깨끗한 기도가 있어요? 아니면 대부분은 다 이게 구리구리한 사심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덜 한 편이야, 사심이. 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다른 집단에 가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누구를 계속 까.
뭐 지난 주일에 쌓아왔던 김집사 까는 기도, 하나님 뭐 저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건 뭐 기도라고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면밀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무슨 타이틀을 걸고 하는 기도들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사심이 많아요. 뭐 사심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고백 삼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오래된 교인들만 생각이 나실 건데, 요작 이렇게 뒤로 쭉 가면 부대 끝쪽에 김희수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떡장사, 떡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시내 나가서 팔고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약주를 많이 드셔서 맨날 어머니 두드려 패고 이런 분이 있어요. 아들만 둘 살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전에 그 우리 여름이 되면은 그 수련회를 무슨 근사한데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82년도에 왔을 때도 애들 뭐 학생들만 70명 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때 뭐 지금 목사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희수 형제도 천수라고 하는 형제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저 군자리에 그때 우리 교회에 텐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텐트가, 그거 치려면 10명은 붙어야 돼. 무거워갖고 이 짝에 올리면 이 짝에 찌부러지고, 이 짝에 올리면 이 짝에 찌부러지고, 그래서 4명이 그거를 이렇게 이거 뭐 뿔대 이걸 잡고 구멍을 끼워서 저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해서, 수련회 가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유한성 권사님 군자리로 갔잖아요. 강변에다 쳤다가 밤중에 비 와갖고 말이죠, 물이 꽉 차가고 밤 쫓겨 올라가느라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 희수라는 학생이 거기서 소위 은혜를 받았나 봐요. 지금 이 김희수는 목사가 돼갖고 서울의 송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저한테 청첩장 하나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30살이 되었는데 이제 장가를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봤더니 한참 시간이 뒤에 제가 그거를 문자를 지워버리면은 축의금 보내는 거를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뭐 아이고 김 목사도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를 보는구만 복되게 들어온 며느리기를 바라네 뭐 이러고서는 축의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여러분 김희수 아셔요? 김희수, 우리는 옛날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심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한 이틀 지났는데 문자가 막 이런 한 번에 끝나지 않는 대용량 문자가 쫙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일찍이 축의금을 보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내 아들이 이만큼 커서 장가 간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드렸더니 축의금까지 보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저 군자리로 수련회 갔던 거, 뭐 어머니가 뭐 아버지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거기 쫓아갔던 거, 그다음에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여름인데 그 김희수 목사님 집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때 누구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게 지고 가갖고 막 그 흙 짊어지고 뭐 그거 냈던 거, 그 다음에 교회 학생회 예배 보다가 떠들다가 일어나서 귓방망이 맞고 저쪽으로 쫓겨났던 거 그 다음에 뭐 별게 다 있어요. 결혼식에 와 주셨던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안수 받을 때 오셨던 거, 천수, 자기 동생 천수가 안산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 멀리까지 오셔서 주례를 봐주셨던 거, 그런 여러 내용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입학금 전액을 허 목사님이 내주신 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에 가슴이 팍 찔렸어요. 저는 그때 김희수 목사의 입학금을 내줄 만큼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내주셨는가 하면 신명섭 장로님, 유성윤 장로님이 내신 거예요. 그거. 근데 저분들이 그걸 주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준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라도 오늘 심 장로님한테 희수 아들이 결혼하는데 옛날에 그 입학금 내준 거 이야기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이력이 그 김희수 목사의 그 삶 속에 다 있는 거야. 그것만 딱 보면은 훌륭해, 안 훌륭해? 예? 선해, 안 선해? 잠시, 아주 잠시 제 마음속에 내가 선한 인간이로구나 하는 마음이 쫙 들어서 으쓱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한테 좀 이걸 자랑을 할까? 자랑을 할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선함을 포장하는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자노님 그때 기억 안 나셔요? 저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지. 근데 희수 등록금은 장로님이 내신 거예요. 제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 여력이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던가? 근데 김희수 목사는 그걸 제가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목사로 살아오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저를 결코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이거 내가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나? 딱 이랬다가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내가 악한 구석이라고.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이런 이 세속적인 기제들을 다 무력화시켜요. 저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늘 우리는 참 이거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오는 거,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을, 근데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동전 한 입, 양 한 마리,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건 잃어버려도 돼야 안 돼요? 경제적인 가치로 치면. 예? 되죠, 여러분? 그까짓 거 없는 걸로 치면 되지. 그 다음에 아들 2명 중에서 큰 아들은 그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말이지, 농사일 잘하고 아버지 유산 잘 보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이게 개망난이라서 나가갖고선 막 탕진하고, 그 둘째는 뭔가면은 있는 아들로 치지 않고 없는 아들로 쳐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양태의 비유를 딱 설치해 놓고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게 당신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비유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교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풀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우조선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아저씨 한 분이 그 조선소 밑에 그 0.15평에 갇혀갖고 50일 동안 하다가 한 얘기. 근데 저도 그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 국민일보 이 도들새김에 대우조선 사태가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황에서 이 기독교가 우리가 해야 될 종교적 책무가 무엇인가를, 만약에 이것을 그냥 옛날 비유로 해석하고서는 그냥 나만 잘 되면 됐지 이렇게 한다면 이단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31일 동안 이 양반이 0.15평에서 농성을 했는데, 이 양반은 지금 22년 차 용접공이래요. 용접공은 뭔가 하면은 이 큰 선박을 만드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통 한 아파트 높이로 하면 30층 된다네. 30층 꼭대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 용접을 해요. 22년 차 용접공인 그가 지난 1월 228시간 일해서 받은 월급은 세금 제하고 207만 원.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도색공은 291시간 일을 해서, 도색공도 똑같겠죠. 철판으로 용접해 놓으면 올라가면서 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 높은 데를 이렇게
기계로다가 칠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칠하는데 234만 원. 아니 23년 차 도색공은 291시간 일해서 234만 원. 296만 원을 벌었을 때는 무려 일주일에 374시간을 도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하루에 6일 동안에 14시간씩 일해야 된대요. 좋아요. 그건 무슨 문제가 있겠지. 착오가 있겠지.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라는 조선소가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임금을 잘 불황이었다 호황이었다 막 이러는 사이에 임금을 30% 깎아갖고 이렇게 주는 사이에 이 대우조선소는 온갖 스캔들을 일으키는 회사였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조 원을 분식 회계를 해서 사장하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수조 원대 사기 대출을 하고 이걸 성과로 수조 원을 대출을 받은 거야. 노동자들이 이렇게 주는 사이에 그 수조 원으로 임원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너스 잔치를 했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하는 회사라면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는 최고 재무 책임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써야 돼? 자기도 그 수천억 원 그 상여금 이거 받는데 포함해 써야 돼? 아니면은 해고될 걸 각오하고 노동자 임금들을 쫙 올려줬어야 돼? 이때에 회사가 이 지경일 때 이 회사의 사회 직원이 사회 이사가 몇 명인가 하면 30명이었대네요. 1년에 연봉 5억짜리가. 여기 또 자료 하나 나와요. 등기이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봉급을 이렇게 줄 때 얼마를 받았느냐? 2017년에 1억 8,300만 원, 2019년에 5억 3,600만 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 여러분, 기름 10말, 밀 100말, 이거 식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갚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분식회계 몰래 사기를 대출을 받아갖고 5조 원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 대우조선소가 왜 노동자들에게 봉급을 못 주는가 하면 이 분식회계가 그때 이 다 헤쳐먹은 것 때문에 걸려갖고 재판을 받는데 지금도 수십억 원씩 그 비용을 정부에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아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우리만. 예수가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지금 이거는 아랫사람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1년에 연봉을 5억 3,800만 원 받는 이 사람하고는 소통하고 잔치할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이건 잔치 불가합니다.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이런 하청 노동자가 대체적으로 10만 명이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열심히 내 도만 닦다가 어디로 뿅 가면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 이야기를 예수가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줘서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게 삶의 태도다라고 가르칠 비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저 다른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저기 저 홍천에 그거 물 위에서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너무 심해서 제가 보여드리질 않아요. 그것까지 보여드릴 필요 없고 더 재미난 거 보여드리려고 갓 찍은 어제 찍힌 사진인데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건 뭐 큰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삶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런 그 사회적인 체계의 연결고리에 우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웃집하고 잔치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심장원님의 옆집하고 일단은 우리 집에 와서 돼지고기나 고목세 이러면은 아유 좋아요 이래, 아니면 뭔 일이 있나 이래요. 요새 여러분 잔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함께 어울려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뭔가 그릇된 잘못된 이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 속에 장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에 너무 우리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의 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옳다라든가 그르다라든가 이런 모든 법을 전복시키고 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소통하게 한다는 거야.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어울려 잔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저 읽어보세요. 재미납니다.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저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 신남의 김유영역 실내 책방 위에서 금병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밭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저 글을 써붙인 저 사람이 저 글 속에 보이시냐고요. 저분은 할머니시고 청각장애시고 청각장애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십니다.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심은 걸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얼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셨어요. 글을 못 배워서 저렇게밖에 못 써. 나는 너무 저게 좋아. 쪽파. 에? 쪽파보다 낫네. 좋잖아. 저렇게 하시는 저 양반, 저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 지금 오늘 예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너희들 눈에 좀 제발 사람이 보여라, 돈 말고, 이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제 저기 안 갔는데 저기 간 분이 저걸 올렸어요. 제가 저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제가 만약에 저는 저 할머니를 자주 가기 때문에 대화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조금 알아. 그리고 자주 피하셔. 사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셔. 아마 박동일 목사님도 아실 거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 밑에 있는
우리가 저런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저렇게 1,500원이란 말이 저거였다면 어제, 그리고 저분은 저 내비두고 그냥 가요. 돈 놓고 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저 쪽파 다 팔았어야 돼.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밭은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하다는 말도 저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무슨 단어, 문법,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게 저희의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저런 설치를 하고 있는 저 어른하고 누구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자, 3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는 오늘날 사회에서 날로 영향력을 잃어가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교회의 교육 방식은 이 세상의 욕망을 억누르고 정죄하는 도덕주의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 크리스찬들은 대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죄악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렇다고 저는 또 선하지도 않아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일들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자신들만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노라 하는 이단들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부터 발을 빼는 것. 이런 해석을 믿음의 바탕으로 삼는다면 오늘 청지기의 비유는 어느 경우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보내야 될 일이지. 그 다음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쫓아갔다가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주체로 등장할 수 없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기자의 의도에서 벗어난 반성서적 반예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해주고 변명이나 한다면 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주체자로 등장하지 못합니다. 주체자로 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세상의 종로로 탄다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 격리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세상과는 울타리를 치게 되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성입니다. 예수가 개입하게 되면 고리되게 먹자,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하층 백성들, 예수님이 이 사태에 개입해서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취하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선한 놈 그랬어요? 아니면 이 세 층류의 인간군이 다 하나로 소통하며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죠. 이게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예수님은 누군가는 어떻게 써야 돼? 쫓아?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은 불의한 청지기의 사회적 처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늘 위기입니다. 해고의 위험이 아니면 도산의 위태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궁리는 불의한 청지기 못지 않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대접했는데 제 모교 교수들 연합 무명 와서 밥 먹었잖아요. 밥 먹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감리교도 뭐 신학교 세 개를 연합하느니 어쩌느니 뭐 대학원을 만드느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이젠 갈 데도 없어요. 너무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다 그 백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갈 자리에 미리 돈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은퇴하면은 그거 돈 주고서 가거나, 이게 뭐 매매가 그냥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별로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지만은 뭐 신학교를 통합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통합하면 어쩌노, 그거 다 밥줄 떨어져서 그랬더니 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지금도 간당간당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안 들어와서. 지금만 뭐 전액 장학금, 뭐 학부 장학금, 대학원 장학금, 그래도 이제 웬만하지 않으면 신학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누구도 객체, 이렇게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 변두리 인간, 잃어버린 동전이나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되지 않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주체로 등장하는 그런 방식이 뭐 없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에 의해서 가능한가 하면 예수의 법, 성령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15장, 16장의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세상의 법정으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수작으로 볼 때 모두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법정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야? 아니, 불의한 청지기가 야단 맞았어요? 아니면 칭찬 들었어? 여러분하고 저도 그런 칭찬을 들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구호인데,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받는 교인이 됩시다. 싫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받는 교인이 되자고요. 그럼 어쩌자시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야 악독한 이 고리대금업자도, 불의한 청지기도 그 돈 그거 몇 번 빌려 썼다가 엄청난 그 이자가 늘어나서 갚을 수 없어서 인생을 다 탕진해야 될 이 세 사람도 누구도 인간 이하로 잃어버린 존재로 취급당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아이고 그때는 그랬지, 서로 교통하며 어려운 일 있으면 나누며 도우며 잔치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예전에 사실은 그 엠마오 가는 길이라는 게 최소한 그것을 기독교 의식으로 장치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게 그 트레이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점점 시간이 가니까 어디에 장악이 돼? 힘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집단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그가 끼기가, 제가 제일 그 경계하고 더럽게 여기는 거, 거기 한 웍에 참여하면 네 교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의
하나의 공간에 들어온 공동체거든. 근데 거기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아우,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냥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게 우리 그 순수성을 회파하게 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 이래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필요를 교환하며 서로 돕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요새는 이웃은 아니고 끼리끼리잖아, 그죠? 이웃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웃이야? 요즘 내가 저녁에 이렇게 걸어 나가면은 꼭 개 2마리 끌고 나오는 컴컴한데 아주머니하고 만나요. 근데 개가 얼마나 큰지. 그 양반이 미안하니까 자꾸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녁에 걸어 나오셨네요. 어제는 좀 약간 낮에 아침에 꿈질거리다가 저녁 늦게 제가 한번 걸어 나가면 10km 걷거든요. 10km. 근데 이제 이렇게 걸으러 가는데 해가 좀 있었는데 이른 저녁에 딱 맞닥뜨렸어요. 내가 오늘은 개하고 인사를 해야지. 아주머니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이젠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하고 개하고 해야 된다니까? 소통이 많아지면 뭐가 많이 늘어나요? 소통이 많아지면 친구가 많이 늘어나죠. 맞죠? 소통 안 하면 친구 없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맹숭맹숭 있어요? 아니면 매일 잔치예요? 에?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도 여러분 매일 법법 따지는 놈 이런 친구들하고는 정말 사귀기 좋아 싫어? 싫어. 옳으니 그러니. 자, 이제 좀 밑으로 갔는데 이제 오늘로서 이 15장 16장의 이야기는 종결을 해요. 결론은 간단해요. 힘써 사귀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뭐 하십시오? 잔치하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야.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다 소용없어요. 힘껏 사귀십시오. 그리고 사귄 사람들과 힘껏 어떻게 해요? 잔치하며 살아가는 거. 나는 뭐 돈도 많고 말이지 뭐 배움도 많고 영성도 깊은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 딸랑 누구요? 제 손녀가 저에게 주고 간 선물 감기. 이제 끝나갈 때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드셨더라도 힘써 사귀세요. 왜?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귀는 그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잔치하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늘 비도 오는데 감자 부침이 해 먹을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도 잘 하시더니 요새는 뭘 잡수고 계신 거야? 그전엔 조장로님 댁에서 말이지 그 개울가에서 족대질해서 매운탕도 많이 끓여 먹었는데 요새 우리 그런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신옥순 권사님이 안 해서 그래. 그냥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신앙이 별거예요. 삶이야, 삶. 삶이 별거예요. 많이 사귀고 그 사귄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고 잔치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인생이야.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웃게 되고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여러분하고 제가 감당도 못할 뭐 아주 엄청난 뭘 신비한 것들을 터뜨려 놓고선 이거 해라. 그건 훌륭한 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처럼 말이지. 이 저 보리쌀 꽂아 먹고서 못 갚아서 질질매는 사람들이 그걸 뭘 어렵지. 내일이 복날이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미 약속이 쫙 잔치하면 또 허잔치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숨어서 재미를 보고 얻어진 이익을 과시하고 남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악한 성정이 있는 탓입니다. 반대로 남에게 잘해줄 때 오는 기분 좋은 맛에 인이 박혀서 이익이 별로 없다는 아쉬움을 억지로 꾹꾹 누른 채 업적이 이제나 저제나 드러나서 나를 좀 죽여 세울까 그렇게 기다리는 삶도 사실 선 같지만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당신의 이 누가복음 15장 16장의 비유를 여러 시간 관통해 오면서 각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악한 생각들, 아니 바울이 고백했던 이 악의 이 잔존들을 하루하루 버려가게 하시고 선을 가장한 선이 아닌 것도 하루하루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저희들이 성령의 법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저 어울려서 함께하니 좋고 어울려서 함께 먹으니 기쁘고 어울려서 함께 나누니 참 행복해서 이게 삶이로구나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힘을 가진 성령의 식구들이, 성안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